회복하여 다시 일어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 2022년 표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회복해야 되는 신앙적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특히 예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는 성격상 변증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나눈 말씀,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사실을 토대로 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의 신자 수를 보면 기독교가 25억, 이슬람교가 18억, 힌두교가 11억, 불교가 5억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신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를 세계 4대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종교학적으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교로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는 계시종교요, 바로 그 성경을 경전으로 가진 고등종교입니다. 세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일신교, 계시종교, 고등종교. 아마 유일신교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시종교, 고등종교라는 말은 익숙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계시종교, 고등종교라고 했을 때 이 용어는 모두 성경과 아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또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하는 계시종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어의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주다,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서 명확하게 밝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종교를 말합니다. 반대로 계시 종교의 대립 개념은 자연 종교인데요, 자연 종교는 사람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에게 이르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 종교는 철저히 하나님과 계시에 의존하지만 자연 종교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깨달음, 인간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종교라는 말입니다. 종교의 출발점이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자에 의한 계시는 사실 필연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자와 유한자라는 이 존재론적 차이에 기인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그릇 안에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유한한 인간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이런 계시를 우리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로는,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죄와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믿지 못하고, 그저 성경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교양서적, 고전 정도로, 또는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교양서적 중에 교양서적이요,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윤리도덕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철학적인 내용도 있고 역사적인 기록도 풍부합니다. 심지어 과학적인 내용도 적지 않게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한 교양서적이나 고전이 아닙니다. 철학책도 아니고 윤리도덕책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반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신화라고 일축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왜 성경에는 공룡이 나오지 않느냐는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어리석은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공룡에 관한 기록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공룡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을 성경에 다 기록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성경의 유한한 성경책 속에다 다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적어놓은 그림 없는 생물 도감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동식물의 목록을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간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생명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15절을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가진 고등종교입니다. 고등종교의 대립적인 개념은 원시종교입니다.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리고 무속신앙처럼 어떤 체계화된 교리나 경전이 없는 종교를 원시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원시종교와 달리 고등종교는 다 세계적 종교인데요, 예외 없이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불경이라고 불리는 화엄경, 금강경, 법화경 등의 경전이 있습니다. 힌두교는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잘 아시다시피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경전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전이 없는 원시종교와는 달리 모든 고등종교는 그 종교의 경전에 근거하는데, 각각의 고등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은
그 종교의 중심적인 가르침과 교리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될 삶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전입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교의 경전을 믿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믿는다면 그 종교의 경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종교가 주장하는 내용이 참된 진리임을 받아들이고 그 종교적 진리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믿을 수는 없지요. 모르는 것을 살아낼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종교의 경전을 아는 것은 어떤 종교인이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됩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코란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담긴 기독교적 진리와 삶의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와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참된 진리로 믿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신앙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삶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잘한다고 해도 성경을 모르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가지지 않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같은 게 기독교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믿든 말든 할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든 말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의 성경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적 수준도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도 다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약 40여 명의 사람이 기원전 14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세기 이르기까지 약 1500년 동안에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기록한 책인데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이 가진 통일성과 일관성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묶음책입니다. 그 성경 66권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죠.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약은 계약, 언약, 약속할 때의 약자입니다. 성경 전체의 글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계약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과 계약과 약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이냐?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약 150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에 시대와 직업과 교육 수준이 전혀 다른 40여 명의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은
장르가, 양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의 내용도 매우 다채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과 계약, 언약이라는 그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중심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66권이나 되는 성경 전체가 시대와 배경을 달리하는 모든 저자가 함께 모여서 편집회의를 해서 짜맞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인간 구원이라는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관성과 통일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비록 많은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인간 기록자들 배후에 그것을 통제한 마치 축구에서의 감독, 연극에서의 연출자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 간섭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감동 또는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다 또는 하나님의 영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경 기록자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기록자들을 감동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인간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를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writer, 기록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original author, 원저자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담겨있는 예언들과 그 예언의 성취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그분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언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언젠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명 외에 그것을 달리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적인 성취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인격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된 역사들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인류가 남겨진 많은 유산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위대한 예술작품, 위대한 저술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그의 인격을, 그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실존의 문제와 그리고 그에 관한 해결책을 가장 잘 알려줍니다. 성경을 접촉하면, 성경을 읽으면 그 바로 성경이 그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인생길을 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고,
노예 무역상이었던 존 뉴턴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감동적인 찬송을 지었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도스토옙스키는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었고,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무참히 살해한 사형수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을 즐겨 부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디트리히 본헤퍼,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빅토르 위고, 에이브럼 링컨, C.S. 루이스, 프란시스 셰퍼 등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인류 역사에 귀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통해서 변화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람이 변화되었다, 인간이 달라졌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시 절대자 신이 하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렇게 수많은 인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나 도덕이나 철학적 교훈으로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역동적인 능력은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변화시켰던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그렇게 강조하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환 논리 아닙니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순환 논리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은 사실 기독교의 공리, 액시엄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리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특별히 기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명제로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아니 증명할 수도 없는 자명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중학교 시절로 기하학으로 돌아갑니다. 평행선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한 직선이 지나가면 동위각은 같고 엇각도 같습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기하학의 공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답니다.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는 사실은 어떤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근거로서 증명할 필요 없이 자명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공리와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기본이요, 원리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간곡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2022년 다시 회복돼야 될 우리의 신앙의 요소 가운데 성경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 회복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종교의 경전을 모르고 그 종교를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저 목사가, 이 교회가 성경의 토대에 제대로 된 교회인지 제대로 된 목사인지 분별 못합니다. 성경 좀 열심을 내서 알아가도록 하십시다. 바른 기독교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믿으니 그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올 2022년 한 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는 2022년은 정말 짧은 시간을 좀 내서라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꼭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알고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